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은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33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그의 후손에게 이어 주셨던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주제가 무겁지만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우리가 종종 놀았던 게임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한데요. 혹시 땅 따먹기 놀이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지? 땅 따먹기 놀이 게임인가? 게임의 종류의 하나인가? 근데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놀아 봄직한 그런 놀이입니다. 땅 따먹기 놀이. 땅바닥에 커다란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양 모퉁이에 자기 손에 한 뼘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그 반원 그려진 것이 내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조그만 돌멩이를 이렇게 3번 정도 튀겨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갔던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해가 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땅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땅 따먹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어른 세대들 또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동년배들은 아마 다 아시는 놀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놀다가 저 멀리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의 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뭐 저녁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씩 놀던 돌멩이를 땅에 두고 아이들은 하나씩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땅 따먹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따놓아도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또 엄마가 부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많은 땅을 따놓았어도 내일이면 거기에 다른 금이 그어지고 또 따놓았던 땅은 놀이를 시작한 다른 아이의 땅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땅을 많이 따놓아도 결국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지껏 내가 누렸던 것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에 경영했던 모든 것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죽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고 또 삶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만 이 세계가 고루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의 인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한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까 이런 것을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웰빙이죠. 웰빙. 그러니까 어떻게 더 오래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까? 한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이 웰빙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속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고 하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 살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웰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준비하는 것이고 웰다잉은 내 영혼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지 않았음을 봅니다. 아까 웰빙의 사람들 그리고 웰다잉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맞서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직역에 보면 그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이 그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재계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셨던 완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새로운 완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만 그의 부름 가운데 순종하고 나갔지만 그에게는 실수도 있었고 그에게는 넘어짐도 있었음을 봅니다. 사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비극이나 패배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많은 재산을 남겨서가 아니라 믿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결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참 안식이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장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끝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대대 후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약 74번 정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말씀,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로마서의 평가는 바로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에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우르를 떠날 때부터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후손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을,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눈에 보인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델하우스, 그래서 그 집의 평수와 그 집의 구조를 우리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에게는 아직 보여주신 땅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주신다라고 했고 발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에게 자기 땅은 없습니다. 평생 살아도 자기 땅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죠. 자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이삭을 낳았을 때가 여러분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머무는 순간 약 25년의 세월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의 말씀을 받은 때부터 아내 사레에게 25년이 흐르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것을 그는 믿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는 죽여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가 75세기에 부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몇 세기에 죽지요? 175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75세기에 부름 받고 175세기에 죽었으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약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1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몇 번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대략 8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결과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언약을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살았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의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꾸준히 참고 나아가면 그 결실은 반드시 달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끈질긴 집중력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고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성경은 그것을 인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세기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그는 손에 잡힌 것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단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명령을 순종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 처음 이루어진 것만 해도 약 2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눈으로 본 후손은 이삭 외에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후손 6명 뿐이었죠. 생전에 확인한 것은 땅의 티끌,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이나 하늘의 별들의 숫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완전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의 관심은 가나안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응급이 중식되고 소유가 넉넉해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늘 가나안,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날마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야고보서를 저자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의 믿음을 강조했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인내를,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시험이었죠.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복을 검증하기 위해 그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못 오해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허락하여 주신 시험은 그의 믿음과 그의 순복을 하나님이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복은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이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예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후손 이삭이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여러분,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복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델, 내 신앙의 롤 모델이 우리 부모의 신앙이 되고 또 그 신앙을 통해서 복이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명분을 끝까지 지키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모 세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 세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줄 아는 믿음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의 제목을